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맥주제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는이라는 말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맥주제를 지켜야 될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뭘 거둠이라 그랬죠?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봄에 거두는 밀과 보리이지요. 그러니 1년 농사 중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 매년 맥주제를 지켜왔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 바로 7월 첫 주인 오늘 맥주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 보리농사하고 밀농사 지을 때는 맥주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회지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곡식 거두지도 않았는데 첫 곡식 거둠에 대해서 절기 지킨다라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기는 지키는데 지킨다는 것이 한 주 전에 나눠주는 봉투에 작은 정성 담아가지고 바치는 걸로 맥주제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맥주제를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따라서 오늘은 맥주제과 관련된 다른 절기들의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매년 들으신 맥주감사절 설교이지만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는 14절의 말씀처럼 1년에 3차례였습니다. 너는 매년 몇 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3번씩. 그 첫 번째가 15절에서 말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맥주제를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세 절기, 바로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켜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본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첫 번째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는 무교절인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무교병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할 때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은 떡인데 무교,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빵을 만들어 보셨나요? 떡을 만들어 보셨나요? 자, 궁금할 때 뭔가 먹고 싶어서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든다고, 떡 만든다고 이렇게 찌면 딱딱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트라고 하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따뜻한 곳에 반죽해서 덮어놓으면 부풀어 오르지요. 자, 부풀어 온 것을 갖다가 찌면은 아주 양도 많고 먹기도 부드럽고 맛도 좋은 이런 빵이 되고 떡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누룩을 넣지 않는, 효소를 넣지 않는 떡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누룩 넣지 말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친절하게 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무교절에 누룩 넣지 않고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달에 네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애굽에 살았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애굽에 여행 가서 며칠 머문 게 아니지요. 나라 없이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우상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살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 머슴살이,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자유 주세요, 나라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 뭔가 요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모순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내보내면 그 일자리 누가 다 감당합니까? 안 보내지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와 그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 기사를 일으키게 하지요. 그 이적 기사,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허락을 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내리게 하신 마지막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임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지요.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서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절, 2절 보니까 이달을, 바로 그 일이 있는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애굽의 달력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들, 오늘이 새해, 오늘이 바로 첫날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달력 가지고 사용하라. 새로운 시작이 이제는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쓰면서 이제 세 달이 되었는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요약했습니다. 먼저 그 새해 세 달 열흘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 준비하라. 그래서 나흔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양 잡을 때 그 피는 다 모았다가 바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뭐라고요?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너희들이 그 양고기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그 밤에 전 애굽 각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7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파스오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을 매년 절기로 삼아서 유월절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무교절이고 또한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1번에 먼저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같은 사람인데 나라 없이 애굽에서 노예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안 된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리고 우상 문화에 눌려 살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다 우상 문화에 눌려 살았었지요. 집에서 어려서 보던 것이 부모님들 제사 지내는 일, 또 어머님 뭐 있을 때 전 보러 가고, 또 뭐 방침 세우고, 또 뭔가 굿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에 더 이상 눌려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지금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살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우상 문화에 눌려 살다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도의 삶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약 백성들은 뭐였느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이 세상에 사는 오늘날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영생복락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평생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절기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오늘의 맥주감사제를 지켜야 할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면 우리 역시 민족적으로는 일본에게 식민지 통치받은 적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마귀의 종되어 살면서 우상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죄 용서받아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유월절에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맥주를 지켰다면 우리들 역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고 밀 농사 짓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며,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절을 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맥주절과 관련된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주를 세어라 그랬어요. 7주. 여러분,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근데 7일을 한 주간으로 해서 7번을 세면 모두 며칠이 되겠어요? 7, 7에 49입니다. 그죠? 이 7주를 세어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77절. 그래서 77절입니다. 7주.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바로 77에 49, 49일. 이 날을 지키는 게 77절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새해 처음 곡식을 벨 때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77절을 보낸 후에 다음 날이 며칠인가? 50일째잖아요. 50일째. 여러분, 50일을 뭐라고 하느냐?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0을 7순 그러잖아요. 80을 8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 그럽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맥주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이름은 여러 가지지요. 맥주절은 어떻게 되느냐?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고 무교절을 지나고 77절을 지나고 그리고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은 절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름들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이고 절기가 많은데 오순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7절절이 뭐고 6월절이 뭐고 아이고 복잡하지 않아요. 다 같은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제물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보세요.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열흘 지났으니까 40 더하기 10 하면은 몇이에요? 50일. 이게 바로 오순날입니다. 오순날. 바로 이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곧 보혜사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나서 제자들과 여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모였느냐? 불안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 처형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서는 이제 우두머리 처형했으니 그 다음에 따르던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체포해서 또 처벌할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인지한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불안하니까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그거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생명이 잃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이제 생명 내놓고 여러분 밖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불신자들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용기가 안 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설교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할꼬 탄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날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들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여러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지금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켓전도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야. 여보, 예수 믿어. 친구, 예수 믿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전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가 생각날 때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회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그런 일인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실수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결정에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기도록 견디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소식 듣습니다. 요즘은 좋은 일보다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전이가 되고 전이된 그 질환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힘들게 감당하는 이런 일들, 또 쓰러져서 뇌출혈을 겪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사고가 있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소식들을 늘 가슴에 안고 들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던 몸이 자꾸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이런가 이러면서 여러분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침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령님이여 찾아오셔서 피할 길 있으면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해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회의 광선을 발하여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고침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앞에 두고 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걸 못하는데 이러면서 주저할 때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주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분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들, 이 악한 혼란한 시대에도 성령께서 경건한 자녀들로 성령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맥주일과 관련된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때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말씀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양을 잡고 짐승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사 필요 없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 때문에 친히 어린 양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흠 있는 짐승 잡아다가 피 흘려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고 주일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은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한 후에 드리는 단순한 감사절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일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뭐냐면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은 어떤 것인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인 반면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며, 성령 보내주시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처럼 소중한 맥주제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하나님께,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무엇을 가져다가 요 앞에 드리라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첫 것입니다. 그죠?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첫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원하세요. 첫 것. 여러분, 하루의 첫 것이 새벽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한 주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한 주의 첫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것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재물 삼아 봉헌하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공부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취직했어요. 근데 그가 받은 그 첫 것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아마 그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첫 직장에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일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쓰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후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우리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받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받으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할 만큼의 양,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맨날 요구만 하신다, 달라고만 하신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재능 주셨잖아요. 나에게 어떤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잖아요.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드려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였을까?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주셨잖아요. 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임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무엇을 더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작은 거라도 이거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받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 아시지요? 주어본 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받는 게 더 좋지. 뭐 주는 게 더 좋아. 한번 주어보세요. 여러분, 내 것을 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은 남에게 받을 때 행복감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더 감사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에 매년 드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니, 애굽에서 한번 나와서 감사했으면 됐지. 왜 매년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그 이유는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매년 그날을 기억해서 그 마음으로 다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맥주감사를 지켰잖아요. 올해도 지키잖아요. 내년에도 지킬 것입니다.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께 받은 거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너 생일날 꼭 선물 준비해서 해야 돼. 며칠이 엄마 생일이야. 며칠이 아빠 생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돈 준 거 조금 무려내야지. 주었던 거 내가 회수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러는가?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감사할 줄 알 때 여러분, 엄마 아빠는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더 용돈을 줄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해. 그러면은 더 주려고 했던 용돈 주어요, 안 주어요? 주는 것도 깎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라고 했더니 그 용돈을 아껴서 생각보다 많이 감사할 때 흡족하는 거지요. 그 받은 것이 흡족한 것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흡족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으로 자식에게 안겨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없는 사람, 없는 살림 울겨내려고 주일헌금 드려라, 11조 드려라, 절경금 드려라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더 복 주시려고 감사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또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후반기 동안에는 더 보람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